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말씀은 구약 성경 여호수아서 24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저 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승리한 교회를 바라보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자 다양한 삶의 현장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내 삶의 시간들을 말씀으로 다시 점검하게 해주십시오. 같은 성령으로 같은 믿음과 같은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말씀이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주시는 영적 복락이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하게 해주십시오. 자기 스스로를 진리의 기준으로 설정하려는 그릇됨이 포기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견해를 중요한 것으로 권장하는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불경건을 경건이라 착각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는 말씀이게 해주시옵길 바라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 문제를 생각하는 데 도움을 줄 다른 두 질문은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해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나?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나? 이 질문에 명확하지 않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에는 딱 두 부류로 구분됩니다. 이 두 부류 외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과 구원받은 죄인들, 세상에는 단지 이 두 부류만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거절했다면 여러분은 분명 구원에 이르지 못한 영혼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받은 그 사람만 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흰 돌은 구원받은 자에게, 승리한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 돌을 주머니에 받아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받은 그 사람만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천국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단지 두 길,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길만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되는 좁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해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천국과 영광이 이르는 길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탄과 죄와 수치와 지옥에 이르는 길에 있습니까? 자신이 어느 길 위에 위를 걷고 있는지 그것은 걷는 자만 압니다. 아니면 강도를 조금 낮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곳을 향하고 싶어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얻어낼 수 있는 길을 가면서 얻기를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옥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 내가 천국을 가기를 바란다면 그건 어리석은 자의 생각이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에게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아마 그냥 있지 않을 겁니다. 죽일 듯 덤벼들겠죠. 힘든 일이지만 우리는 내가 걷고 있는 실제적 길을 알고 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지도 않고 그저 매일매일 먹고 마실 뿐입니다. 짐승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수년 전에 영국 한 선원이 뉴욕의 한 선교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가 마음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못한 채 선교회 문을 나서려고 할 때 한 사역자가 현관문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그의 손에 쥐어줬다고 합니다. 그 카드에는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인쇄되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카드 밑에 공란에는 여기에 당신의 생각을 기록하시고 당신의 이름을 기록하시오 라고 적혀 있더랍니다. 그 선원은 그 카드를 읽어보지도 않고 호주머니에 넣고는 배를 타러 갔다고 그럽니다. 영국으로 돌아가는 항해 도중에 그는 갑판 위에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사람들이 그를 선실로 옮겨놓고 그는 여러 날을 선실에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누워있는 시간 동안 그 카드가 머릿속을 떠나질 않더랍니다. 계속해서 눈앞에 거리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죠.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이 오늘 죽는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그 선원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내가 정직하게 이 공란에 답을 쓴다면 지금 내 상태로 나는 지옥이라고 쓰는 것이 정직할 거야.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야. 그렇지만 내가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 그렇게 쓸 수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운 채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난 뒤에 카드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천국으로 갈 것이다. 어느 날 그는 다시 뉴욕에 와서 그 선교회에 다시 들어가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한 카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카드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밤 죽는다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 공란에 무엇이라고 써놓겠습니까? 천국에 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까? 마귀의 자녀라 그렇게 대답하기에는 너무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하시겠죠. 우리는 피상적 사상가들이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당신은 좋은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당신을 좋아하실 거야. 그러니 당신은 죽으면 좋은 곳에 갈 거야.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말에 속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것은요, 성경의 가르침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어느 유대인을 향해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들은 명백하게 구분되어 그들이 가는 길은 다르다는 거죠. 마태복음 13장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어떤 귀신 같은 그런 접신을 하듯 보이지 않는 어떤 영체를 내 안에 받아들인다 그런 말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 각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입니다. 두 부류 중에 속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복음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 복음이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라 그런 사실이 믿어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복음은 여러분 개인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공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노래와 춤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지친 몸과 마음을 달콤한 몇 마디 말로 위로받고 돌아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누구의 자녀인가에 대해 명백히 깨우쳐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설교자가 호주의 발라리시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교육 수준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 그들이 앉아서 설교를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의 차이에 대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믿기로 결심하는 그 사람들을 초청을 하고 결심 초청을 했을 때 거기에 참석한 사람 전부가 앞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들이 간증을 하게 되었을 때 그중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밤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이유는 어젯밤 제가 여기 왔을 때 저 목사님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마귀의 자녀일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더 이상 마귀의 자녀가 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러 이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결심을 하고 나와서 주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지금 질문해 보십시오. 혹시 나는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그저 정해진 날에 목사님과의 관계를, 성도들과의 관계를 저버릴 수 없어서 의무적으로 출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셨습니까? 참으로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압니다. 육적 그리스도인과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전 표현으로 하면 명목상 그리스도인과 진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고 주일마다 교회에 출석하고 겁없이 성찬에 참여하면서도 주중 나머지 날들에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 사람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주인이시고 내 영원한 삶의 유일한 구주시라 그렇게 고백한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을 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집니다. 모든 세속적인 경박함과 어리석음 속에서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의 것을 더 얻어내기 위해 세상 앞에 아첨하며 생활하던 습관으로부터 돌아서려는 몸부림이 참 그리스도인에게는 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는 그러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도 여전히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여전합니까? 물론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가장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가장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주님의 교훈을 삶에서 실천하기 위한 것이지 내 배를 더 많이 채우기 위해 욕심을 내는 그런 삶이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한 손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른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중에 나도 포함이 되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면 전심으로 세상의 방식으로부터 돌아서서 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리고 싶은 진심이 있습니까? 물론 육체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다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추구하는 방탕한 것들로부터 돌아서려는 몸부림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인정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둘 중 하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위한다고 말하지만 행동으로 실천으로 반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라면 어느 편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0절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그리고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삶을 살든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 편입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우리나라 굴지의 그룹 신우회에서 몇 주간 성경 공부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신학을 하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지금보다 훨씬 더 교과서적이고 선명한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신우회와 성경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신우회 회원들이 속한 교단은 다양했습니다. 개혁주의 입장에 있는 교회는 물론이고 순복음주의, 침례교, 그리고 처음 듣는 그런 생소한 교단에 속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배운 신학을 여과 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새롭게 회심을 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 어떤 한 분만 유독 반발심을 드러내는 겁니다. 공부가 끝나고 신우의 리더를 통해 들은 바로는 그 사람은 지역이나 교회나 회사에서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친절하고 아주 정직하고 대단히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늦게 알고 봤더니 그는
주님과 세상 양편을 다 기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세상도 가지고 주님도 내가 주님 안에 있기를 바라고 그랬던 사람인 거죠. 그는 직업적으로나 지역사회 단체 등에서 사귀게 된 비그리스도인들과도 아주 잘 어울려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이 정직하고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면, 내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표시를 내고 살면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를 떠나갈까봐, 그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걱정이 되어서 늘 조바심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그가 성경 공부를 마치고 다들 돌아간 뒤에 저도 정리를 하고 일어서려는데 제게 다가왔습니다. 혼자. 그리고 하는 말이, 목사님,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사실 저는 오래전부터 목사님 말씀에 찬동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친구들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젠 결단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는 그동안 저와 함께한 성경 공부에 참석하면서도 자신은 주님을 위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제 말을 들으면서, 제 가르침을 들으면서 그런 확신이 들었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을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더랍니다. 주님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다. 그렇게 제가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그동안 힘이 들었고 깊이 회개하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으면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공개적 결단을 내려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결단하십시오. 나와 내 집은 그리스도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이제 막 교회에 첫 발을 떼신 분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는가? 인생은 유한합니다. 곧 끝이 납니다. 다시 말해 죽음이라는 원수를 이길 능력이 인생에게는 없습니다. 그 유한한 인생을 살고 있는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영원히 다시 살아갈 곳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어디에서 영혼을 보낼 것인지가 결정됩니다. 저명한 정신과 의사인 포브스 윈슬로우 박사에 대한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한 번은 프랑스 귀족 가운데 한 청년이 지도적 위치에 있는 프랑스 사람의 소개서를 가지고 런던 그 의사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 편지에는 그 청년을 포브스 박사에게, 윈슬로우 박사에게 소개를 하는 것인데, 그 청년에 대한 박사의 최상의 진료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편지를 다 읽고 난 윈슬로우 박사는 그 청년에게 이렇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자네에게 문제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윈슬로우 박사님,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저는 2년 동안 하루도 밤에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무엇인가 내게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는 아마 곧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윈슬로우 박사가 물었답니다. 왜 잘 수 없나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윈슬로우 박사가 물었답니다. 돈을 잃었습니까? 아니요, 돈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친구를 잃었습니까? 아니요, 근간에 친구를 잃은 적이 없습니다. 그럼 명예나 평판에 손상을 입은 적이 일이 있습니까? 청년이 대답하기를, 제가 아는 한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윈슬로우 박사가 물었답니다. 그런데 왜 잠을 잘 수가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요. 그 말을 들은 윤슬로 박사가 그래요? 그렇다면 나도 당신이 내게 말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도 당신에게 말을 해줄 말이 없다. 나도 당신을 도와줄 방법이 없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가 말을 하더랍니다. 주저거리더니.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불가지론자입니다. 제 아버지도 불가지론자였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불가지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말을 직역하면 알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불가지론에서 핵심은요. 모른다가 아니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무지, 알 수 없는, 모른다 이것은요. 지금은 모르지만 알 가능성이 열려있는 그런 상태를 가르치지만 불가지는 인간 인식의 한계 때문에 본질적으로 그가 누구이든 알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인 겁니다. 즉 불가지론은 지식의 결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인식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무엇인가를 알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신의 존재나 세계의 궁극적 질서나 실제나 사물의 본질 같은 것들에 대한 불가지론자들의 주장은 있다도 아니고 없다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겁니다. 인간의 판단으로는 결론을 지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라는 거죠.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는 확정할 수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입니다. 그 청년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매일 밤마다 잠자리에 들면 내가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어서 너무도 힘든 밤을 잠을 못 이루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밤새도록 그 질문이 자기 귀를 때린답니다. 내가 어디서 내 영혼을 보낼 것인가? 제가 어쩌다가 잠이라도 들면 꿈 때문에 깨어있는 시간보다 더 괴로워서 다시 깨어나곤 한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윈슬로 박사가 대답하기를 저로서는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군요.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프랑스 청년은 뭐라고요? 파리에서 이 먼 길을 당신의 도움을 받으려고 달려왔는데 제 희망이 산산조각 나는 겁니까? 제가 전혀 가망이 없는 겁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윈슬로 박사는 다시 나는 당신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을 고쳐줄 수 있는 한 의사는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서재를 가로질러 걸어가서 탁자 위에 있는 성경을 집어들고 이사야 53장을 펼쳤답니다. 그리고 5절 6절 말씀을 그 청년에게 읽어주기 시작했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것을 읽어줬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 청년을 바라보면서 박사는 이분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세상에서 유일한 의사라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의 입술 끝이 위로 말려 올라가면서 얼굴에 경멸하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윈슬로 박사님, 당신과 같은 제망한 과학자가 성경과 기독교의 그 낡아빠진 미신을 믿고 계신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 묻더랍니다. 그래서 윈슬로 박사는 그래요. 저는 성경을 믿는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요. 이 성경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날 당신 같은 상태가 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성경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나는 당신 같은 그런 상태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다. 그 말을 들은 그 청년은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더니 얘기를 하더랍니다. 윤수를 박사님, 제가 정직한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 내 마음을 열고 한번 생각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윤수를 박사님께서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렇다면 박사님, 제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 저명한 의사는 그때부터 성경을 펴들고 앉아서 며칠 동안 그 청년에게, 프랑스 청년에게 영생의 길을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속주임을 깨닫고 믿게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파리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는 어디서 영혼을 보내게 될 것인가 하는 그 중대한 문제를 해결받은 거죠. 여러분은 그 중대한 문제에 대해 해결받았습니까? 이제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영혼을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영혼을 보내실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